고린도후서 11장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 주를 알 수 없는 시대에 이 시간도 저희를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이 복음의 내용들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직 이 말씀이 이끌려서 주님께로만 나아가지는 저희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절을 보면은 바울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에 속한 일을 두고 자랑을 하면서 자신이 우월하고 사도답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으니 바울 자신도 육신의 일을 두고 자기를 자랑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면 나도 지지 않는다 이런 뜻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정통 유대인이냐 나도 정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출신을 자랑하냐 내 출신도 자랑할 만하다 그런 것인데, 근데 바울이 이제 비록 어리석은 자랑이고 또 부득불하는 자랑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왕 그들처럼 육신의 일을 자랑해서 그들 못지않다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면은 그 바울의 자랑이 좀 더 나갔어야 한단 말입니다. 사실 바울의 자랑거리가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그것으로는 육신의 일을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을 뭔가 이긴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혈통 이런 거짓 사도들의 출신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차라리 바울이 그동안 여러 곳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일들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진 그 바울의 업적들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덧붙여 자랑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지 않겠냐 말입니다. 너희가 나만큼 복음을 전했냐? 너희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 몇 군데야? 내가 너희들보다 더 복음에 열심히 있으니 나의 사도 자격을 두고 시비 걸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 자손 이런 말 한 뒤에 이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겪은 고난을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너희가 나만큼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고난을 가지고 이제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이 고난이 결국은 자기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려는 싸움의 무기로 이용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나보다 더 고난받은 사람이 나와봐.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30절에 보면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 이렇게 고난받은 사람이야. 고난을 가지고 자기 어떤 잘남, 자기를 내세우는 이런 모습이 아니, 강함이 아니고 자기 약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고난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뭔가 앞뒤 연결이 우리의 어떤 그 생각과 상식에서 벗어난 따라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울이 그 고난을 가지고 자기의 사도다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면은, 결국 사도라면은 바울이 겪은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 또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또 고난을 두고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난 이만 고난 받았는데 넌 어떤 고난 받았어? 고난을 가지고 누가 더 고난 많이 받았는가? 이런 식의 비교, 이런 싸움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남보다 낮아지기 싫어하고 뭘 가지고 또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한 이것이 사람이 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고난 가지고도 고생하는 거, 이걸 가지고도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는 그런 게 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자기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군대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군대를 갔다 온 게 자랑이겠습니까? 가지 않는 게 자랑이겠습니까? 갔다 온 게 자랑이에요? 면제된 게 자랑이에요? 이상한 게 뭐냐면은 남자라면 누구라도 군대를 가기 싫어합니다. 가능하다면 뭐 백을 써서라도 면제를 받고 싶어 하죠. 근데 군대 면제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군대 갔다 온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도 안 간 게 무슨 남자냐? 이렇게 큰 소리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 갔다 온 것을 우월한 것으로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라는 얘기죠. 군대는 전혀 가기 싫어하면서 남자라면 군대를 갔다 와야 사람이 돼. 군대도 안 간 게 무슨 남자야. 이런 말 한다는 게 우습다는 말입니다. 또 똑같이 군대를 갔다 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또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서 근무했냐. 난 해병 나왔는데 넌 소총수네. 보병이라 끝이에요. 소총수가. 그게 군대냐 말이에요.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편하게 살고 싶어 하면서 군대 편한 곳을 가고 싶어 하면서 또 고생한 걸 자랑한단 말이죠. 저도 군대 얘기 나오면 지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디서 근무했고 뭐 얼마 고생했고 그런 군대 생활 얘기하면은 너 몇 년 복무했어. 이 말 하나면은 다 입 다물게 해버립니다. 그렇다고 이제 군대 좋아서 오래 있던 게 아니거든요. 하루빨리 제대하고 싶어 하면서 군대 생활 오래 했다? 또 그걸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군에서 고생한 것을 자기 우월감으로 내세움으로써 보상받으려는 그런 심리가 또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른 나라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분들 사이에도 그런 게 있다 그럽니다. 그 3주 전쯤인가 이제 스리랑카에서 선교하는 분이 한 분이 모치상 때문에 한국 들어왔다가 이제 저희를 만나고 싶다고 찾아오셨는데, 되게 선교사 그러면은 이제 살기 힘든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고생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선교사, 복음 때문에 고생한 사람.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느라고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선교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렵게 생활하는 시골에 찾아가 가지고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제 그 보내는 후원금을 또 그래서 받는 그런 선교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인식이 뭐냐면 자기는 편히 살고 싶어 하죠. 고생을 싫어하죠. 그러면서도 선교사라면 고생해야 돼. 그런 인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라고 뭐 따로 구분해 가지고 말하는 걸 달갑지 않게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 선교사는 목사든지 간에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고생하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복음을 전한다면 고생해야 되지. 이런 건 사실 없단 말입니다. 사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게 사도이지 고생할 사람으로 부름받은 게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하고 매맞고 옥에 갇힌 고난 받는 것이 복음을 전한 징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이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고난받지 않는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거나 더 사도답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은 그런 징표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도 그걸 모르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고난 받았다는 것이 다른 사도를 기죽이고 자기를 우월하게 높일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도 누구보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바울이 그 고난받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 자기 고난을 얘기할까? 어리석은 자랑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바울은요, 자기가 겪은 고난을 지금 끄집어내어서 그 거짓 사도들의 다른 목을 받아들이는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자기 고난을 도구 삼아서.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또 그들이 바울을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깎아내리고 반대로 자기들을 참된 사도로 높이는데 교회가 그런 자들을 용납하고 이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일 뿐이고, 이 바울은 거짓 사도를 용납을 하고 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것에서 이 복음이 크게 오해되고 있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사도 다른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서 복음이 오해되고 있는, 그걸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오해되고 있는가 하면은, 복음은 우리를 세상에서 약자로 만드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약자로 만들고 약자로 세워서 강한 권세에 의해 다스려 받고 그 권세에 끌려감으로 해서 생명에 들어가는 영광의 나라가 복음이에요. 약자되게해서 강한 권세로 끌려받아서 생명에 들어가는 것. 근데 거짓 사도들이 바울과 똑같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외적인 조건, 육신에 속한 것을 자랑하라고 내세우면서 바울은 우리보다 못해, 사도로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들이 말한 복음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채야 되는데 그걸 알아채지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오히려 바울의 복음보다 나은 것으로 이렇게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을 비난하니까 거짓 사도다,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니까 다른 복음이다,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 설령 그 상대가 바울이 아니고 다른 누구라 할지라도 외적 조건, 육신의 일을 가지고서 저 사람은 자격이 있고 너는 자격이 없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 이게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것, 이걸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외적 조건이 좋은 자로 세우거나 또 그것을 우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높여주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적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육신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아브라함 후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건 나도 있다는 것이죠. 나도 있다. 근데 그것이 참된 사도임을 보인 증거가 되는 것이고 복음 안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은 세상에서 잘된 길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참된 사도의 증거라면은. 근데 나는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고난의 길로만 갔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23절 보실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들을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나는 그들보다 더 그리스도 일꾼이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일꾼이다. 이것만 보면은 바울이 좀 유치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더 그들보다 더 일을 많이 한 일꾼이야. 그렇게 이 거짓 사도에게 지지 않으려고 자기를 높이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 말이란 얘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고난 이야기로 이어간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같으면은 내가 더 그리스도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걸 좀 사실적으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누가 더 예수를 일을 많이 따져보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거 그렇게 이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이런 일을 해서 그래 내가 더 일꾼이지 그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고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겪은 고난이 그리스도 일꾼이란 증거가 못 됩니다. 그 고난이. 자,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 그러면은 항상 뭘 기대하는가 하면은 거기에는 보상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보상. 예수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나에게 가만 계시지 않고 보상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주로 많이 하게 되죠. 그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살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걸 보면은 믿음이 좋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 복 주셨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이런 말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 후손이다 이런 말은 단지 우린 정통, 민족, 혈통 이걸 자랑하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것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고 복줄 만한 민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줄 만한 민족은 자기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야. 아브라함 후손 이 말은 우리가 복받을 만한 자기는 그런 자 그 뜻이에요. 우리는 복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에 걸맞게 이어지는 말이 복받아가지고 잘 사는 그게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이런 것과. 근데 바울은 히브리인 아브라함 후손 이 말 하는 뒤에 엄청난 자기 고생, 자기 고난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 아닐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복음이 우리를 세상에서 자랑이 되고 우월한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대한 복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고난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 사도가 잘한 육신의 그 가치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로 이어지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후손 이런 것들도 복으로 이어지지를 못해.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을 고난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2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지금 바울은 교회를 염려하는 가운데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염려에서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염려한다는 것이 교회가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다른 복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벗어나는 이런 문제 때문만은 아닌 겁니다.
거짓 사도 때문에 교회 시끄러워져. 이게 바울이 염려가 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들도 염려거리가 되긴 하겠죠. 근데 단지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만으로는 교회답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울의 복음이 담겨 있는 거. 그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은 거룩한 성도라는 신분이 있을 수 없는 불의한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성도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용으로 하는 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가장 존귀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게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세워졌고 그걸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외적 조건을 따져가면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바울을 비난을 하고 자기를 더 사도답게 높이는 그런 자들을 받아들인다. 그럼 그게 교회로서 뭐가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거짓 사도를 알아보지 못했다. 뭐 다른 보고 분별치 못. 이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고 정말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나 같은 자를 성도로 부르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무지함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사랑만 높여야 될 교회에 되면 해방되는 거. 이런 염려 가운데서 바울이 자기 고난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복음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한다고 해서 우대하고 대접해주고 높이는 그런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날 봐라 그거예요. 날 봐라. 나도 육신으로 이렇게 잘할 것이 있어. 근데 내가 간 길은 이런 길이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날 높여주고 대접해주고 날 이름 내기는 그런 길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한 내가 높아지고 우월한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보상받는 것이 일꾼이 아니라 낮아지고 억울할 것 같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자리에서도 주의 은혜와 사랑만 드러나고 자랑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다 하는 것이 바울의 얘기였던 거예요. 그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자기를 자랑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과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빌립보서 3장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의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여기서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나에게도 있다고 하면서 할례 받은 거, 또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 베냐민 지파라는 거, 히브리인, 바리새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자랑하게 된 이유는 그 3장 2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 바울이 개, 행악하는 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몸을 상해하는 그 일을 가지고 믿음의 증표로 높이는 그런 자들이란 것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 몸을 상해하는 일은 할례를 얘기할래. 뒤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할례 문제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몸을 상해한 일 이게 아니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손할례당.
손이라는 것은 훼손한다. 그 뜻이 훼손한다. 몸을 훼손한다. 그러니까 몸을 훼손하는, 몸의 살을 잘라내는 그 할례 받는 것을 구원의 믿음의 증표로 말한 그런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개 행악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육신의 증표가 있어야만 그걸 할례로 내세우는 것이죠.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것이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증표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몸의 살을 잘라내는 할례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몸이 증표죠. 몸을 실천하는 행함으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속성이 똑같은 거예요. 인간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바울은 그것을 행악하는 이렇게 아주 심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말이 시원치가 않다, 몸이 약하다, 이런 걸 따지면서 사도로 부족해 평가하는 것이나, 할례를 받고 받지 않은 걸 따지고 평가하는 것이나, 지금식으로 말하면 기도를 하고 안 하고 이거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나, 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란 말입니다. 그래, 바울은 그런 육체의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야,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마치 바울이 몸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 하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았고 나도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나 빌립보 교회의 손할례당이나 육체를 신뢰하는 자라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같이 자기를 우월한 자로 높여주고 자랑거리 될 수 있는 육체의 것으로 자기를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무리라고 뜻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문제고 인간의 공통적인 관심사라는 것, 이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공통적인 관심사, 어떤 것을 나를 채워서 나를 갖추어서 나를 좀 우월한 잘나고 높은 그런 위치로 올라가 볼까, 이게 다들 관심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로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잘 드러나고 있는 문제예요.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예배를 통제를 하니까 예배는 생명이라 그러면서 기어이 예배당 나와 예배하겠다고 하는 교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는 예배의 가치를 두다 보니까 결국 예배를 드리는 자신에게도 가치를 두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결국 신앙을 가치 있는 것을 평가하는, 예배로 자기를 채우고 평가하는 그런 것이고, 이게 육체를 신뢰하는 모습과 같다 그 말입니다.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그런 선한 일에 봉사하는 그런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죠. 그런 자신을. 결국 그것은 나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한 사람, 믿음이 부족하다 평가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고 육체의 것으로 바울을 평가하고 판단했던 거짓 사도와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육체로 하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높이고 신뢰하게 되어지면은요, 은연중에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이제 신앙의 가치 있는 일을 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면은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아니할까, 또 다른 사람보다 나은 인생길을 가게 하지 아니할까, 이런 보상도 염두에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런 기대들을 자기의 고난을 동원해 가지고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다 덮어버리는 것이죠. 너희가 자랑하는 건 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런 길로 끌어갔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얘기로 이제 육신의 자랑이 하나님이 일하심에까지 이어지지를 아니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그 사고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참 우리가 무엇을 쉽게 오해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육신의 일로 나를 채우면은 나는 가치 있는 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까지 이어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는 그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환상이죠. 지금의 기독교가 이런 환상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상을 깨뜨리는 것이 바울의 고난 이야기다. 이리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바울이 고난당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 얼핏 드는 생각이 참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겠다. 우리가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하고 헌신했는데, 근데 이런 고난이 웬 말이냐는 것이, 이런 고난이 웬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결과를 우리가 당했을 때에 참 억울하다. 내가 왜 복음을 위해 이랬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똑같은 것은 고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고 고생도 했고 신앙해 왔는데, 어떤 고생을 겪고 또 힘든 일들이 사라지지 않고 하면은 하나님께 뭔가 섭섭한 마음도 들 수 있을 것이고, 신앙생활 해왔다는 것 때문에 뭔가 억울한 느낌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만큼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육신의 일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연결시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느낌이 있으면 억울해하세요. 억울해하는데 그 속에서 한 가지만큼 놓치지 말란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그런 수많은 육신에 잘한 것들이, 그 잘한 일들이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그 생각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야 뭐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 이만하면 신자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것 나를 채우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난 너에게 볼 것 없어. 늘 그렇게 나오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것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볼 것이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고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바울이 자기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날 봐라, 날 봐. 너희가 신뢰하고 자랑하는 육신의 것은 나에게도 있어. 근데 이런 고난을 받는다는 것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의 자랑이 하나님께 인정되는 것들이 아니다. 그 얘기한 것이에요. 인간이 신뢰하고 우월한 것으로 높이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
연결되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키지를 못하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성도라는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면 결국 연결고리가 뭐라는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연결고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원수 관계에 있던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는 신자의 자리에 앉혀 놓았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만 높이기 위해서 도구로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자기의 피로 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남겨진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남겨줬다. 그리스도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남겨두신 것이고, 감독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 전달할 도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 뒤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고린도 교회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감독자가 교회를 지키고 다스리고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감독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만 전하면은 말씀에 의해서 교회의 교회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고 붙들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말씀을 전해놓고 교회를 얼마 안 뒤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바울에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독자로서 양떼를 아낀다는 것은 말씀만 전하고 말씀 맡기는 게 양떼를 아끼는 것이죠. 근데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를 아니한다 그럽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게 거짓 사도고 오늘날 목사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짓된 걸 분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교인들 스스로가 자기를 사신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찾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 분간을 못하는 것이죠. 교회를 나오는 게 그냥 습관이거나 아니 종교성이거나 아니 취미생활이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뭐 하나님께 비불 떠가지고 뭔가 얻어보겠다는 그런 목적이 전부이기 때문에 분간을 못하는 것이죠. 정말 교인들 스스로가 나를 사신 예수의 피의 은혜를 알고 싶고 은혜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 그런 마음이 살아있다면 거짓된 것 분간 못할 수가 없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이미 예수의 피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기 때문에 거짓된 걸 알아채지도 못하고 거짓된 사도들 그 말, 육체를 신뢰하는 그런 자랑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에서 바울은
교회됨을 모르는, 예수의 피에 관심을 두지 않고 피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빌립보서 3장 그 뒤에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바울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하면서 말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분명히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또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우월한 자로 높이는 그런 일에 유익한 것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랑했던 그 얘기들이. 세상에서 인간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것들로 세워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자기 자존심과 당당함을 복음에 두지 않고 큰 예배당, 교인 수에 두는 것처럼 뭔가 힘이 되는 것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하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유익한 것들의 항목에서 다 지워지고 비워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가령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나를 비우는 작업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예배라는 행위, 그런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음을 분명히 생각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또 예배 드리지 말란 말인가 이렇게 시비 걸 사람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종교의 행위로 나를 정당화하거나 믿음 좋다는 것으로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날 사신 그 피의 은혜, 그 은혜를 알고 싶어서 모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면 그 예수님 존귀한 가치 속에서 내가 예배 드렸다 행위는 자연히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지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의 피만 신뢰하는 그런 자로 함께하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교통하는 교회다, 복음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짓 사도들이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그게 결국은 복음의 나라를 회방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그들을 용납한다는 것이, 그런 점에서 바울은 참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심정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 알아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만큼 바울이 얼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자기 문제 때문에 반응한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죠. 주의 은혜와 사랑이 회방되고 훼손되는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십시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을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걸 보면은 바울이 간 곳 중에 위험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위험해요. 바울이 뭐 위험한 것만 골라갔겠습니까? 결국 뭔가 하면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위험한 곳이다. 심지어는 교회가 더 위험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육체를 실려고 자랑하면서 육체의 것으로 교회를 채우려고 하고 있으니 이 복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서 거룩한 신자로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 그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주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얻었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 신자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육체의 것으로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믿음의 세계고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일하는 그거예요.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로 드러나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겠다는 겁니다. 다른 건 말고. 다른 건 다 걷어내버리고 오직 주의 은혜 십자가 이것만으로 내가 너희를 채우겠다. 이게 말씀의 역사함이에요. 그러니 말씀 일하신 가운데에는 우리가 실린 육체의 것들을 다 잘라내는 작업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잘라내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정말 약한 자, 아무 힘이 약한 자로 드러내시고 그 약함 가운데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를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말씀의 역사이고 하나님 일하심인데 자꾸 우리 육책을 드러내면서 이걸 가지고 하는 것들이 연결되어 가지고 뭔가 복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건 정말 교회가 아닌 것이고 계고 행악자의 모습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바울은 심각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바울의 시각에서 육체를 신뢰하는 그런 것들을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려니 바라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나 자신도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늘 나를 채우려고 하고 육체를 신뢰한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우리를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 말씀의 역사하심, 오직 그것만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나와지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의 피 은혜가 감사가 되는 것이고 주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 큰 축복 다가오는 것이지 엉뚱한 데 늘 시선 두고 세상 것으로 날 채우려고 하고 발악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 늘 살아가시면서 정말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지 또 말씀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붙들어서 어떤 길로 끌어가시는지 이걸 우리가 늘 찬치 살아가시면서 십자가로 인한 은혜와 사랑만으로 채워지고 그게 감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말처럼 위험한 세상에서
위험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늘 육체의 것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것을 나를 채우고 싶어하고 세상에서 내가 드러나고 나를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이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인 걸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게 비워진 자리에 주의 은혜와 사랑만 채워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